1장은 에베소서 1장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크게 봐서 세 부분을 나눠졌는데 1, 2절이 우리가 지난번까지 본 그 내용이죠. 여기는 머릿말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고, 그게 인사말이죠. 인사말. 편지의 맨 앞에 부모님 전상서 하듯이 이렇게 인사말인데, 인사말에는 그 서두에는 수신자가 누군지, 그리고 발신자가 누군지, 그리고 인사말이 들어있습니다. 수신자는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렇게 성도와 신자 둘로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봤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특별히 구별된 사람을 성도라고 그러는데,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이 편지는 아마 에베소 주위에 있는 여러 교회에 함께 보내진 편지라고 이렇게 보고, 그 수신자가 그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거는 에베소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의 신자들을 말하는데, 이거는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일을 맡길 때에 맡길 만한 그런 믿음이 가는 사람들, 그런 뜻으로 이 신실한 자다, 그런 말의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도와 신자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렇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편지를 썼는데, 쓴 사람은 바울 자신은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직분이든지 그 직분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누가 다른 사람이 뭐 이렇게 준 거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다는 거죠. 하나님 주신 거. 우리의 직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직분에 대한 우리의 신실함이 가늠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 그리고 집사라는 직분. 담임 목사가 그냥 임명했기 때문에 담임 목사가 집사 시켜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이 목사가 안수를 받을 때도 감독들이 이렇게 안수를 하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하노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가 됐거든요. 마찬가지로 권사, 집사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권사로 임명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나를 믿고 맡기셨는데 내가 그 믿음을 또 잘 이렇게 충족시켜 드리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렇게 우리 직분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바울 사도 인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나오는 인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축복의 인사말인데, 은혜라는 말은 그리스의 인사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헬레니즘의 인사법이에요. 그 다음에 평강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 헤브라이즘의 인사예요. 헬레니즘의 인사와 헤브라이즘 인사가 이렇게 하나 어우러져 있는 것은, 바울 사도가 사역한 그 교회들이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었고, 헬라인과 야만인, 헬라 사람들 생각할 때는 유대인들이 야만인이었는데 이렇게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 인해서 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벽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무너지고 하나가 됐다라는 것을 이 인사를 통해서도 나타내는 복음적 그런 인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머릿말이 되어 있었고,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이 13절부터 14절까지 이 내용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부분은 15절부터
23절까지가 세 번째 부분. 세 번째 부분은 바울의 기도 내용이고, 오늘 보는 여기는 바울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찬송을 올려드리는 내용입니다. 찬송의 내용입니다. 3절 시작할 때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지금 우선 3절부터 14절까지가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는 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그냥 쭉 이어져 이렇게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참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으니까 영어로 번역할 때도 이걸 몇 문장으로 잘랐고 한글로도 몇 문장으로 잘랐습니다. 우리 보면 한글로 보면 6절에 한 문 잘려 있고요. 그 다음에 7절에도 잘려 있고, 그 다음에 10절에 잘려 있고, 12절에 잘려 있고, 그 다음에 14절에 잘려 있고, 이렇게 몇 개의 문장으로 잘려 있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피로리더가 이렇게 찍힌 데가 이렇게 좀 나옵니다. 이것은 나름대로 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내용을 분류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도 이거를 이제 참고를 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 내용을 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이 말이 이렇게 얽히고 저렇게 얽히고 해서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3절부터 14절까지 읽으면 여기에 비슷한 어떤 패턴이 이렇게 비슷한 그런 표현이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것들 계속 나오는 것도 있는데, 그것보다도 6절 끝에 보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런 말이 나와 있고요. 12절 끝에 보면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14절 끝에 보면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에는 은혜의 영광을 이렇게 되어 있고, 다른 데는 그냥 영광을 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 그의 영광을, 은혜의 영광을 또 같이 그냥 영광으로 이러면 되겠고요. 그것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치 무슨 노래의 후렴구처럼 동일한 그런 내용이 이렇게 반복되어 나오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 한 덩어리고, 7절부터 12절까지가 한 덩어리고, 13절, 14절이 한 덩어리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찬송의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뭘 찬송하는지 찬송이 나오는데, 그 일을 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 또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셨다. 그 다음에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보면 그 내용, 찬송의 대상이 들어있고, 그 찬송의 대상, 그 어떤 이유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은 사실 좀 여러 가지 복잡하기 때문에 오늘 다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다룰 테니까 3절부터 14절까지를 여러 번 읽어보십시오. 여러 번 읽어보셔서 이 내용이 잘 이렇게 숙지되는가, 어디에서 걸리는가, 이렇게 한번 좀 이렇게 충분히 읽어주시면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하게 될 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선 오늘은 제목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했는데, 찬송한다라는 그 말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은 이 전체의 하나의 개관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3절에 찬송하리로다로 시작했고,
지금 6절에도 그 찬송하게 한다. 그 다음에 12절에도 찬송이 되게 한다. 그 다음에 14절에도 찬송하게 한다. 이런 말이 찬송이라는 말로 이 전체가 이렇게 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찬송한다는 말이 뭡니까? 찬송하는 이번에 연합성회 때 서성경 목사님도 이 찬송이라는 말에 대해서 의미를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찬송은 단순히 노래를 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 말의 뜻은 떠들다, 주절거리다, 뭐 이런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데 하나님의 그 하신 일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못해서 뭔가 표현하는 것을 찬송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로 찬송할 수도 있고 몸으로 찬송할 수도 있고 또 자신이 만든 어떤 작품, 미술품으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또 건축물로 집으로 가지고 성전 가든 건축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일상 살아가는 삶으로도 찬송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영들은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과 하나님의 그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주체할 수 없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감탄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찬송입니다. 뉴질랜드도 자연경관이 좋아가지고 우리 고국에서도 관광을 많이 오고 온 세계에서 관광을 많이 오죠. 뉴질랜드 이렇게 좀 여유를 내셔서 좀 관광 좀 다니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강권사님은 타오포 가는 길에서 그 밤하늘에 별들 보시고 별이 막 가슴으로 막 쏟아져 들어오더라 그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게 바로 찬송이에요. 그 별이 그냥 별 아름답구나 이 정도가 아니고 막 별이 막 내 가슴 속으로 막 싹 빨려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막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격 그런 거 있죠. 우리 가족이 함께 여행할 시간이 한 기간이 있었어요. 한 6, 7년 전에 4명이 같이 잠깐 1박 2일로 서해안에 크라이처치에서 서쪽으로 가면 호키티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근처에 고지가 있어요. 고지 협곡이라 그러나요? 고지가 있는데 그 풍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랑 같이 사는 어떤 사람은 막 좋아서 어쩔 줄은 몰라요. 고저스 고지에 가서 고저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찬송이라는 거죠. 그 대상이 자연경관이 아니고 하나님일 때 그거를 우리가 찬송이라 부른다는 거죠. 저는 제 경험으로 이래 보면 저도 그런 게 경험이 있어요. 제가 군에 있을 때인데 군에서 한번 훈련을 갔는데 그 설악산 자락에 천돌이라는 데 우리가 부대가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무장을 해가지고 이제 전쟁 훈련을 하는 거예요. 보병이니까 걸어 다니면서 산을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그러니까 쭉 내려와서 원통 내려왔는데 원통은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원통 맞은편에 높은 산이 있어요. 그 산을 밤에 이제 말하자면 돌격 앞으로 이렇게 해서 달려가는 게 있어요. 그럼 산에 그렇게 올라가는 게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완전히 그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을 때 완전히 파김치가 됐어요. 그리고 쫙 뻗어가지고 모두들 이제 취침해가지고 잤습니다. 그 자리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아침에 일어나 동쪽에서 이제 해가 팍 떠오를 그 시기에 그 시간인데 우리 일어나서 이제 그 산능성을 다 걸어가는데 거기에 다래가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다래 아시죠? 그게 가을인데 다래가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군화에 이만큼 잠기는 거예요. 그게 다래가 굉장히 맛있고 아주 그리고 그 단풍이
노랗고 빨갛고 아름답게 설악산 단풍 아주 아름답지 않습니까? 단풍이 이렇게 아름답게 있고 그 단풍에 이슬이 맺혀가지고 햇빛을 반사를 하는데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뭐 육신은 완전히 피곤하잖아요. 완전히 그러니까 녹초가 되어 있는데 그런 녹초가 된 그 상태에서 이렇게 걸어가면서 햇빛이 저쪽에서 산 아래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수평선에서 햇빛이 비치니까 거기서 이 영롱한 이슬에 반사되어있는 햇빛, 그 다음에 단풍, 그 다음에 달에 이게 어우러져 가지고 그 한번 다시 가보고 싶어요. 지금도 그런 게 있는가, 그대로 있는가 어떤가. 그 지금 찬송이라는 말을 생각하니까 그때 그 감격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에 대해서 뭘 말하려니까 그 말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하고 그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 주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그의 영광을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러신 분이다. 그 다음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님이 바로 그러신 분. 이때 그는 따져보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렇게 똑같이 그의 영광이지만 그가 다른 분이에요. 다른 분인데 각각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감격스러우니까 찬송하리로다, 찬송하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이 내용, 이것을 알면, 이것을 바울처럼 똑같이 실감을 하면 우리 또한 그렇게 찬송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보고 말로 표현하지 못해서 벅찬 감격을 겪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그 은혜와 그 영광이 너무너무 벅차서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우리 가슴 속에서 이렇게 엉솟음 오르는 그런 상태, 그거를 우리가 상상하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이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했을 때 우리 후배로 들어온 어떤 한 신학대학원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찬양사역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신학을 그만뒀어요. 그만두시고 하시는 말씀이 신학교 가서 신학 공부하면서 내 신앙을 잃어버렸다고. 그래서 신학 안 하기로 했다고. 사실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분이 영어 시험 통과가 안 돼가지고 계속 할 수가 없어서 그만뒀어요. 그랬는데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신학이 내 신앙을 망쳤다. 그러니까 그 말을 그럴듯하게 받아들여요. 왜 이런 말이 나옵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신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신학교가 잘못돼가지고 하나님을 안 가르치고 엉뚱한 걸 가르치면 신학이 신앙을 망가뜨리는 거겠죠.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더 폭넓게 알고 더 잘 안다는 것은 우리 신앙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더욱 깊게 만드는 그런 것이어야 되죠. 흔히 신학교 들어가서 처음 신학교 들어가면 좀 갈등이 생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아도 그저 그냥 믿습니다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과는 좀 다른, 따져보고 진짜 그런가? 막 이렇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갈등이 생기는 것은 맞지만 신학이 신앙을 망가뜨린다라는 것은 바른 이해가 아니라 이렇게 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신학은 잘못된 신학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평신도도 신학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각도로 그동안에 2000년의 교회사를 통해서 하나님에서 여러 가지 연구해온 업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축적된 업적들을 우리가 알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면 깊이 알수록, 폭넓게 알면 폭넓게 알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찬송하고 감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송하리로다 이 말 한마디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가 한번 내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가. 하나님만 생각하면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찬송으로 바뀔 수가 있는가. 몸에 병이 들어서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럴 때에 그 죽을 병이 들은 상황 속에서 생각도 여러 가지 날 겁니다. 내가 죽으면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도 들겠지만 그런 죽음 상관없이 그런 죽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찬송이 흘러나오는가. 오히려 이 죽음으로 곧 만나게 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더 큰 찬송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가. 일이 안 풀립니다. 직장이 이렇게 원하는 대로 잘 안 되고 사업을 새로 시작했는데 우리 김은아 집사님 사업 시작해서 며칠 안 됐는데 도둑 맞았다는 그런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도 찬송이 나옵니까? 크라이처치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막 난리가 나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 가게를 하는 걸 이제 하여튼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았고 새로운 가게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다가 한국 가서 무슨 일을 하시다가 순간 잘못해가지고 이 보이스피싱에 몇만 달러를 날린 거예요. 몇만 달러를 날려버렸어요. 이 사업 자금인데. 물론 이제 보험을 들어놨습니다. 보험을 들어놓은 게 아니라 보이스피싱이었기 때문에 이게 보상을 받는 거 하여튼 그렇게 돼서 나중에 손해는 안 봤습니다. 안 봤는데 이 돈을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스럽겠습니까? 근데 그날 저녁에 우리가 목장 모임으로 모였거든요. 근데 그 집사님이 그 부인 집사님이 막 찬양을 하더라고요. 감사하다고. 내가 만약 이런 상황에서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얼마나 참 황망스럽고 얼마나 상심하고 낙심됐을까?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기도를 할 수 있다고 막 그러면서 찬양을 하셔요. 그게 진짜 찬송하리로다. 이 바울사도의 찬송과 같은 그런 찬송, 믿음의 찬송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안 될 때 우리 보면 육신이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그럴 때에 어떤 우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 교회 형편을 또 제가 보면서 우리 힘 많이 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힘이 좀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런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가? 찬양해야죠. 어떻게 하면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잘 알면, 하나님 하신 일을 더 깊이 우리가 이해를 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이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데 단순히 우리들어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만 표현하지 않습니다. 6절을 보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는 찬송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12절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찬송이 되도록 우리 자신이, 우리 삶 자체가, 우리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찬송이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절에도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한다 그러는데
찬송을 한다와 찬송이 된다가 있습니다. 우리는 찬송을 단순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찬송이 되는 정도까지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노래를 하는 찬송을 생각해 보면 제일 쉽겠습니다. 노래로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박자와 하모니 그렇게 아름다운 음색으로 노래를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정말 마음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찬송이 들어있는가 아니면 그냥 노래의 기교로 노래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도 들어 압니다. 하물며 우리 중심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찬송에 그 사람의 삶 속에 찬송이 있는가 없는가를 하나님은 당연히 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이 찬송이 되도록 우리 존재가 찬송이 되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바로 우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우리 살아있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셔서 우리를 제사장 삼으시고 거룩한 나라 삼으시고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 찬송하리로다 하는 이 말을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이 내용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서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기리고 찬양하는 그것이 끊이지 않는 그런 삶. 그것이 단순히 찬송을 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삶이 찬송이 되는 삶. 그런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들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